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이 3장, 이 두 장 자체가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런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라 그러면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 성찬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몇 개 교회냐니까 7교회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 숫자인데 이 7교회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이 완전 숫자인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지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 자체, 이 7교회에 대한 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 자체가 바로 이 땅의 그런 모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교훈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7교회 자체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그래서 능히 대표성을 지닐 만한 그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그래도 7교회를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한 부류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또 부류가 있고 또한 두 번째 부류 자체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교회. 요 교회가 또 있고요.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니까 이 두 교회인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두 교회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특징을 가지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는 뭐냐?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그 예수님의 약속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냥 한 약속 자체를 받았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약속을 이렇게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는가 하니까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이 겉으로 보면 그냥 아주 평온한 세대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두운 그런 세대예요. 이런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 방향성을 얻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먼저 턱 들어가면 그 칭찬받은 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먼저 그 7교회 중에서 이 대단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들을 먼저 살펴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주님의 그런 의향을 이해하는 데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맨 먼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고 가장 큰 그런 교회에 속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날이라 그러면 뭐냐? 그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이게 큰 교회에 속한 그런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분을 가졌냐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좀 규모가 큰 교회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일 있죠. 이것 자체가 주님이 딱 보시니까 대단하다. 정말 주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행위와 또 수고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인내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보다 또 한 가지 더 이 특징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는 그런 분별력, 즉 영적으로 이 분별하는 그런 이 눈을 가진 것이 바로 어떤 교회냐? 이 에베소 교회예요. 또한 세 번째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고난 받는 것을 있죠. 고난도 받고 또 고난 중에서도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대단한 면을 가졌죠. 너무나 대단한 면을 가졌죠. 그런데 이 정도면 대단한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고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받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내가 에베소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교회를 옮겨버린다. 즉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린다 하는 그 경고를 받아요. 엄청 충격적이죠.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면을 가졌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한 가지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거를 이야기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아라. 또 네가 회개 안 하면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 그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엄마하고 이 놀라운 거,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 하나님 기억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고난 받으면서도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면을 가졌으면서 한 가지가 없는 거, 이게 뭐냐? 사랑이 없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 경고를 듣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또 어떤 그 좋은 점을 가졌느냐?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요즘도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 하면은 탐방도 가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탐방 가고, 옛날 같으면 신학생들이요, 그 막 탐방을 가요. 그 정도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통 순교 당하는 건 뭐냐? 그 당시에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면서 너무 딴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를 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그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 케이스로 뭐냐니까 한 사람을 모든 교인들이 보는 데서 한 사람 혹은 다수를 갖다가 처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이 황제 그 신상에 이 절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뭐냐? 그 시범 케이스로 순교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꼿꼿하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 교회도 대단한 교회죠. 이 교회의 그런 문제점은 뭐냐? 이 교회의 문제점은 그런 충성된 면을 가졌는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는다니까? 우리 이 기독교는 이 복음으로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즉 복음의 말씀 자체가 우리 전부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질적인 이론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질적인 이론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즉 뭐냐? 귀한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이 버가모 교회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좋은 점은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분들이 보통 이 사람들이 뭐냐? 처음은 이렇게 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일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나중에 행위 자체가 처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있죠. 이게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를 든 이 세 교회는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과 또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인가니까 이것도 이질적인 그런 교리들이 있죠. 이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특정 사람들이 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쳐내지 않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쳐내버려야 되는데 안 쳐내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 행위, 좋은 행위들은 너무 좋은 행위인데 우리가 보니까 이 그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한 가지는 뭐냐? 사랑이 없는 그 문제.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단적인 사상 자체를 이 복음을 갖다가 이상한 것으로 희석시켜 버린 거. 또 거짓 선생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것을 딱 보면서 딱 쳐내보지 못한 이것 자체가 책망이 되어서 이거는 뭔가니까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 이 사람이 있죠. 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충격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거는 뭐냐니까 참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칭찬도 받았는데 이 세 교회에 비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작은 칭찬을 받고 놀라운 그런 약속을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를 잘했느냐?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고 이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중심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계시록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 한 가지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단주 요구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요 단순한 한 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다 하는 요거는 뭐냐니까 이 다른 그런 교회들처럼요 큰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거는 없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때 작은 능력이나 혹은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 사회를 보게 되면 뭘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작은 능력이라는 거는 교회가 이 나머지 7교회보다 규모가 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작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한 거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가? 네가 내 말을 지킨 것 자체는 내 이름을 배반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딱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인내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런 말씀 자체를 딱 지키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것 자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칭찬받는 한 가지였었어요. 다른 교회는 여러 가지였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신앙생활의 그런 중점 자체가 무엇에 중점을 뒀냐? 예수님의 말씀에 중점을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을 말씀에 중심을 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 말을 지킨다는 의의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내 말을 지켰다는 그걸 갖다가 이 의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건 같으면요. 어떤 물건, 귀한 물건이 딱 있으면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시선을 딱 늘 두고 있죠. 누가 가져갈까 싶어가. 그것처럼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호시탐탐 살피고 있나 없나 살피고 딴 거는 뭐 없어지도 괜찮은데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시선을 두고 있다 하는 그것이 말씀을 지키다라는 그런 원어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물건이 아니라서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간직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또한 말씀을 지키다는 의의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를 있느냐. 굳게 붙잡는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꽉 붙잡는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 의미인가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말씀을 쉽게 이렇게 이 망각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뭐냐니까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뭐냐? 그 험난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 행위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칭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감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 말을 지킨 그 자체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칭찬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교회들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책망만 받고 협박만 당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만약에 어디서 잊어버린지 그거 안 찾고 네가 회개 안 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은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얼만큼 놀라운 약속을 받았느냐?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약속을 받았냐?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가 4가지를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려 4가지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4가지 약속이 뭐냐? 제일 첫 번째,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너희 앞에 열어둔 구원의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럼 신앙이란 그런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면 실족할 수도 있고 온갖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 교회 전체에 대해서 뭘 약속하는가?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내가 그 문을 열어놨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 이거는 너희 모두 다가 무엇을 받는다?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방해를 못한다 하는 그 자체 놀라운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두 번째 어떤 약속인가 하니까 이 약속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의 무릎을 너희 앞에 탁 꿇게 하겠다. 뿐만 아니고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막 이 고난을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로부터 이 핍박을 많이 받았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뭔 약속을 해주는 거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앞에 무릎을 탁 꿇게 하겠다. 뿐만 아니고 그 유대인들한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이것도 대단한 약속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줬으니까 닫을 자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는 이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니까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에게 믿음을 주시되 그냥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아이들부터 모두 다가 탁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거 기도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을 내가 구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니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그 교인들, 너그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아무도 못 닫는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입니까? 뿐만 아니고 또한 니를 대적하고 니를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 대표자들을 다 불러가 니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그게 두 번째 그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이것도 놀라운 약속이에요. 장차 다가올 시험이라 되어 있어요. 이 장차 다가올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은 저도 그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환란, 말세의 그런 대환란으로 다 받아들여. 그 환란이 너무 힘든 환란이에요. 너무 힘든 장차 다가올 대환란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 어떤 약속을 주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지켰으니까 그 대환란, 당차올 대환란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약속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 번째, 이거는 더 까무라칠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까무라칠 내용이냐? 지상의 교회 자체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그게 지상의 교회예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 시대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 차이가 좀 많고 적고 이러죠. 우리는 동일한 시대에서 연산팔동 363-16번지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에 동일한 그런 세대에 몇 년 먼저 이렇게 주님께 가고 늦게 가고 그거는 비슷하지만 동일한 세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그 세대 속에서 나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허상을 많이 심어줘요. 이 목사에게도 뭐냐니까 처음에는 뭘 심어주는가?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걸 고민하게 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뭐냐? 네가 살아있을 때나 잘해라. 네가 살아있을 때나 잘하고 그 뒤에 거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 양들을 가르치라 하는 그것 자체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계시록에 있는 천상교회로 옮겨져요. 이해가 되죠? 천상교회는 지상교회하고 이게 뭡니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엄청난 차이 속에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이 벌크업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은들 싸우는 교회, 이 마귀와 싸워야 될 그런 교회 같으면 천상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한테는 어떤 약속을 주는 거 아니까? 너희가 정말 이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천상교회의 기둥에 있죠. 그 기둥에 있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천상교회 기둥이 너희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이렇게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면 다시금 정리하면 뭐냐니까 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순교한 버가모 교회나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많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한 그런 거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느냐?
너희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왜? 늘 말씀을 지키고 늘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까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다니엘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빛과 수공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정말 화려하고 좋은 장점에 맞는 다른 여타 교회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딴 장점이나 독특한 면이 없는데 말씀을 지키는 거기에 중점을 뒀거든요. 그러면은 왜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만 탁 살펴보면 정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산수훈 알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산수훈 5장, 6장, 7장은 뭐냐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 지침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나 그거 받아들여요. 뿐만 아니고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 성경 자체를 요약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이게 과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산산수훈의 교훈을 전체 전하고 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딱 교훈을 남기는 게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쉽게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란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믿음의 집 자체를 이렇게 계속 지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냐? 단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지어간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의 집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디 위에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무너져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뭐냐? 어떻게 짓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지어가는데 반석 위에 정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다. 그거 지금 결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다. 우리 신앙에 정말 세워야 될 우리 믿음의 집에 이 든든한 반석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이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준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니까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또 주님만을 이렇게 신앙하려 한다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요, 주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만을 붙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막 말로 있다입니까? 막 나는 주님만을 붙들래요. 이런 거는 진실이 아닐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붙든다 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왜 말씀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냐? 신앙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신구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구절만 딱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거다, 그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참 슬프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리 봐도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누구를 나타내 보이겠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겠다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신앙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냐, 시편 150편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요약된 내용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을 딱 열면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복 있는 자부터 시작해. 이 복 있는 자부터 시작하는데 복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 6절 다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시작된 내용의 그 모든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사실은 그 복이란 말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한때 기복주의 그런 신앙에 빠져가서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에 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즉 세속적인 복에 대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뭐냐니까 악인들의 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뭐를 지킨다고요? 자기 깨. 자기 깨를 생각하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복인들은 뭐냐? 유아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저번에 이야기해 주죠. 이거는 다른 것으로 뭐냐니까 생각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엎조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냐? 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고 읽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려고요? 뇌를 바꾸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마지막 하나 적용적인 부분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참 복잡해요. 그러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뭐냐? 저는 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목표를 하루에 성경 한 10장을 읽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뿐만 아니고 제가 암기를 잘 못하거든요. 암기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몇 구절씩 암기하려고 막 이래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뭐냐? 아침에 탁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차원까지 출퇴근했거든요. 차 운전해가 간 게 아니고 집에 나와 걸어가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또 거기서도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정문에서 통근버스 타고 내 일하는 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드는 시간이 얼마냐? 요즘 같으면 뭐냐? 한 2시간만 왔다 갔다 충분한데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뭘 했느냐? 큐티를 한 거예요. 이 큐티라는 게 뭐냐니까 성경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이런 거 제외하고 이 큐티라는 걸 딱 하면서 딱 이래 몇 구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해 나가면서 정말 내 자신을 바꾸어 싸워 나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큐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평신도들한테 이거를 시키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사실 그 당시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요. 요 정도는 다 했어야 돼요. 요 정도 제가 한 그 정도는 물론 다 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수한 제자들은 그걸 다 했었어요. 이래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서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뭐냐? 전체적인 기류가 말씀에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건 제가 목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적인 것이 주님하고 좀 너무 떨어져가 있고 말씀하고도 좀 너무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행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기존 성도들 있죠. 우리 일꾼들이나 이 주일이나 참석하는 기존 성도들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은요, 말씀을 읽어라, 그까지는 우리 말씀을 읽는 분도 계세요. 큐티를 해라, 이것까지는 요구를 못하겠고, 설교할 때 들은 그런 설교 말씀을 이 묵상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번 다니엘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요 부분 자체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수요 예배 참석하는 우리 일꾼들이나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일꾼들은 제가 보니까 한 90% 이상이 다 메모를 해요. 이 메모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 메모를 하면서 이 중간중간 이 메모한 말씀을 다시 읽고 이래요.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제 자신을 위한 기도 노트에는 성경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뭐냐, 어떤 데는 한 20, 30구절, 이 목사한테 필요한 구절을 거의 아침마다 그걸 읽고 묵상하고 뇌를 다잡고 이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들은 가니까 내가 말씀을 내 영혼에 잡아두고 내 목회에 딱 지침이 되면서 이것이 딴 데로 안 벗어나게 나를 도와주는데 아주 중요한 거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참석한 약 90% 되는 90%가 이는 많은 거죠. 별 많이 없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작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대단한 희망을 가져요. 대단한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또한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확신이 들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 즉 우리 이제 초청하는 분들이 있죠. 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경로당 방문하고 식사 초대하고 막 이러죠. 제 목표를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식사나 경로당 방문이나 그 행복학교 하는 거 있죠. 별 관심은 없습니다. 제 관심은 뭐냐? 주일날 어떤 방법으로든지 초청해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우리 기존 성도들은 뭐냐? 그분들을 위해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을 정립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 하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들려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실행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작년부터 결심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직접 인도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잘했다 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매 주일날 만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일날 아이들이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온유를 꼬아가지고 대화 좀 하려고 이렇게 따라들어 막 장난치고 이러니까 온유를 꼬아가지고 막 둘이서 대화를 이래 합니다. 이 대화를 해가지고 이 성경을 뭐냐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보통 3번에서 한 5번 계속 같이 읽어요.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제가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해가 똑 이래가 따라하고 이래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도 뭐냐니까 그 잠재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목회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뭘 갖다가 이야기하는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장난치고 하는 거 있죠.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니까 이 말씀을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에게는 금방 반응이 순종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반발을 하면서 늦게 나타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아이들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지금 순종적인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저들이 신앙생활이 있고 지금 좀 반항적인 아이들이라 해가 저들은 신앙생활이 없다. 이거는 큰 오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 목사님의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많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 갔다가
이분들이 다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찾게 된 그 계기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크리스마스 때 이 행사 참석한 거 있죠. 그게 가장 많대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넣어본 거 있죠. 그게 가장 많대요. 그리고 떠들고 장난치고 일하더라도 주일날 있다, 그죠? 이 주일날 그 어린이 예배 때 참석해가 막 장난치고 하는 거 있죠.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떤 강압에서 순종하는 아이들은 순종적으로 크고, 부모들이 좀 자유롭게 키운 아들은 뭐냐? 그들의 그런 개성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주일학교 이거 있죠? 이 그 자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냐니까, 주일학교 이거를 좀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인 효희 집사님한테 예배는 없애면 안 된다. 제가 딱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효희 집사께서 신세대답게 방법은 다양하게, 그건 좋다. 그거는 좋아도 예배는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주일학교가요, 인원은 작아도 저는 희망을 가져요. 왜 희망을 가지느냐? 저는 시작하기 전에 그 처음 다 불 다 켜놓고 이 목양실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요, 좀 늦게나 좀 빨리 아들 막 떠드는 소리 나면 이놈들 왔구나. 딱 전쟁 칠 준비하자. 이런 하고 있거든요. 변함없이 찬송 계속하고, 변함없이 그 뭡니까 신앙 고백 계속해요. 변함없이 기도하고, 또 변함없이 그 순수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거는 대단한 것이다. 그거는 대단한 것이다. 왜?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한 거는 뭐냐니까, 어쨌든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계속 따라가게 하고, 또한 그들의 나름대로 듣든 안 듣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하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제가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해주고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잘하고 있고 목사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한 1년 동안 뭘 기도했는가 하니까 참 우리 그 주일학교가 얼라들 있고 그다음에 저도 머리가 좀 이래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걸 분리해야 되겠는데 1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분리하게 해달라. 그것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점은 지금 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무조건 들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제가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컴퓨터, 게임, 그 다음 이 세상에 그런 풍조들이 있죠. 이 풍조들의 그런 특성을 분석을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들의 영혼 자체를 해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컴퓨터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거는 하는 거는 저는 허용을 다 해요. 뭐 오락하고 뭐 그 다 괜찮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깊이 빠지게 되면 영혼 자체가 회복되기 힘들어요. 영혼이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그런 악의 풍조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게 해달라. 떠드는 거는 괜찮고 막 일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왜냐니까 그래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장 허접하다고 보이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겁니다. 우리나라 한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정계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나 그 유명한 분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 출신이냐? 시골교회 출신이에요. 그 시골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별로 없는 거 있죠? 그런 출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희한하죠? 체계적이고 잘 갖춰진 교회보다 비율이 뭐냐니까 우리 눈에는 좀 허접하게 보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골 작은 교회 출신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대, 차세대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나 그 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 기도와 함께.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어두운 세대입니다. 지금 대단히 어두운 세대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도 너무 힘들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도 너무 힘든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우리가 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그 부분이 정말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